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창세기 33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생각들도 자라갑니다. 우리는 근간에 코로나라는 큰 이제 2년간의 일들을 겪었지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지, 또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이지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그러나 사람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깨닫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결단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고 살면 짐승과 같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같이 살 때에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길들을 계획하고 결단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 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들 속에서 배우는 일들도 없고 다시 일이 지나가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그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야곱을 쭉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야곱의 신앙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 그만큼 형편없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자도 그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성장케 하셨는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면에서 위로를 좀 얻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야곱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아,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그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장 이제 저희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팽팽 돌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다음 주부터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하면 그런 애들은 공부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애들이지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가진 돈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래저래 하다가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눈앞에 닥친 일만 넘어가면 그 사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중에서 그 해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해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79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20년 동안 이제 바단 아람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야곱은 뻔질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반을 통하여 라반의 꿈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도 경험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거의 1년여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더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한두 달 상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그렇게 자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형과의 화해가 해결되는 순간 야곱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곱, 속이는 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너는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위해서 네 편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와 같이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스크린이라도 있으면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이 이제 바단 아람도 있고 이제 세일산도 있는 곳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서의 일행이 야곱을 만났는데 이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넘어 일이 잘 풀려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간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거절을 하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에서의 초청에 완곡하게 거절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야곱이 되고 있는 이 이유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걸 잘 압니다. 왜 그렇지요?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도망쳤거든요. 그죠? 하루에 보통 가는 거리를 어린아이 6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과 그 가축들을 이끌고도 뒤에서 몰아쳐가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양떼들이 죽고 애들이 어려서 못 갑니까? 아예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 에서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세일로 가겠다 그럽니다. 이 세일은 에서가 이제 집을 마련해 가지고 독립하여 살고 있는 곳 세일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러면 내가 내 종들을 좀 남겨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오바댜서 이런 데들을 좀 읽으면 잘 알지만 세일산은 그 험하기가 대단히 험해서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은 산이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종들을 남겨두어서 오는 길도 보호하게 하고 세일산으로 안전하게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려 역시도 야곱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형님, 우리가 여기서 화해했으니 저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먼저 가야 되니까 형님은 형님 고향으로 가십시오.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만납시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 먼저 가 계시면 뒤따라서 천천히 형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나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아무리 입으로 간증해 보았던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내가 살아가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인생이 바뀌어야지요. 말하는 게 바뀌어야지요. 행동하는 게 바뀌어야지요.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야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지요. 예배의 삶들이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야곱에게서 보게 되는 참 속상함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되면 그냥 낫겠다도 싶은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갈 때가 다 됐다.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읽은 곳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숫곳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그지?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출발하는 것입니까? 물론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출발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숫곳에 야곱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에 정착을 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이 숫곳에서 학자들은 야곱이 한 10년 정도를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많이 나이가 먹어야 2살, 3살 정도 되었을 텐데 이제 그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주했을 때는 그의 나이가 처녀의 나이, 그러니까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나이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숫곳에 잠시 좀 고된 여정을 좀 피하려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났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려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려고 멈춰섰다고요. 집도 짓고 우릿간도 짓고. 그런데 뭘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안주해 버렸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 숫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곳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했어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듣고 출발한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밟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년을 살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그 삶이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만 처리해버리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천부여 의시 없어서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괴롭고 힘들 때는 주 앞에 밤새고 기도하면서 난리를 치지만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찬송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숲곳에 머물러 있는 야곱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평온하면은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인생 앞에 무슨 사명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복이 있겠냔 말이죠. 야곱은 두 눈과 두 귀를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화해되고 났더니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자식들이 다 시집장가 가고 자식들이 다 자기 앞가름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돈 들 데도 없고 별 걱정도 없다. 그리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새벽도 깨우고 저녁도 깨우고 철야도 깨우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찬송도 멈추고 섬김도 멈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은 없어요. 야곱이 지금 뭘 잊어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명령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눈앞에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같이 다 내려놓고 숲곳에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사륙 세겜 민족의 사륙 사건을 통해서 더 형 에서와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으로 하나님 그를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대로 베델로 돌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얻어맞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디나의 사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얼마든지 야곱의 인생에 없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굳이 자처해가지고 얻어맞은 사건이 디나의 사건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어려움은 없겠다. 그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 백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슬픔을 경험한다. 디나의 사건이, 또 자기의 외아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의 사건이 자기의 마음을 후벼파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남지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믿음에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평안하시지요? 비가 많이 와도 예배당은 비가 셀지언정 여러분 집은 비가 새지 않지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밥 세끼 드시는 거 걱정 없지요? 근데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훨씬 더 살만해지고 훨씬 더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훨씬 더 진보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살만하고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퇴보하여 여전히 옛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를 따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로 그 자리에 숫꽃처럼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늘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의 방향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렇게 내쳐서 가게끔 만드실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들 속에서 평안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을 그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주께서 우리로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그렇게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36주년 기념 주일을 지키는 날이지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들을 돌아보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5번째 목사니까 교회가 얼마나 모진 풍파를 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풍파들 속에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을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런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속상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안정적이 되어져 갔고 이제 이번 달로 제가 부임한 지도 만 7년이 되었으니 횟수로 8년 차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교회가 그 이전의 아픔에서는 좀 사그러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 주저앉아서 내 것이 숫것이니 좋아서 그 주저앉아 있는 삶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옛날에 하듯이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엽스성으로 돌아가서 옛날엔 이랬는데 그 지금 어떤지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났냐면 한숨만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의 영화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으니까요. 예전에는 권사회가 몇 명이었고 예전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었고 그 영화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은 망한 거죠.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뒤로 가는 교회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뒤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은평중앙교회가 전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듯이 교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앞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본분에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잘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 교회가 함께 가자고 할 때 당회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함께 잘 움직여 가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이 부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마십시오. 늘 우리 안에 속상한 마음이 있거든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실 때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원한 것이 아닐 것인데 여전히 그 모습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없으면 옛날로 돌아가고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은평중앙교회의 모습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